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달 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신 한 달이기도 하고, 또 기쁜 성탄절이 있는 한 달이기도 하고, 또 한 해 마무리하는 또 그런 한 달이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예배 가운데 성탄 또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3일 토요일 예배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12월 달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기쁨의 한 달 되게 도우시고, 또 감사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또 말씀으로 채우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채우는 한 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우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합한 복을 또 소원하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복된 날 되게 도우시고 내일 주일을 또 준비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통일찬송가 516장, 맘간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찬송인데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정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6장입니다. 토요일 묵상할 말씀 6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성탄절기에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인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죠. 정말 수많은 주옥 같은 계명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진리의 페이지들이죠.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의 중앙에 저는 주기도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8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에 그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오직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자그마한 하늘의 새도 하지 않고 볼품없는 들풀도 하지 않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절대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서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자기 세상 자기 나라 만들어서 내가 왕이네, 내 마음대로 하며 내게 기쁨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아멘을 했기 때문입니다. 5번째입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고,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모두가 자기 말만 따라 주기를 고집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아멘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자기의 죄를 허물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행한 자기 잘못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잘못을 깨우쳐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온갖 나쁜 말하고 다니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고서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자기 세상 만들고 자기 힘 과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아버지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닫는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슬픔, 아픔, 교만, 불순종 던져버릴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고백해야 될 마지막 고백은 아멘인 겁니다.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아멘으로 아침을 열고 아멘으로 하루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기도의 또 삶에 대한 8가지 간구를 보는데요, 산상수훈 시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의 말씀, 주기도문에 있는 8가지의 기도,
그리고 팔복 가운데 있는 8가지의 팔복은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사실 팔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8가지의 복은 평소에 복으로 여길 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 여기고, 누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온유한 것만 갖고 복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환영하고, 누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복이라 하고, 누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을 영광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도 복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복과는 정반대가 되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 진짜 복이 된 이유는, 진짜 복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복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좋습니다. 세상이 더 잘 살고 싶고요,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솔직히 더 편하고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부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를 수 없습니다. 아니,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사람은 굳이 신앙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고요,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전도하기 힘든 집, 부부 금실 좋고 자식 속색이지 않는 집,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왜? 아쉬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은혜도 필요 없고 주님의 나라는 막 더더욱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신앙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누릴 것이 없는 이들의 눈길이 주님의 나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것 자체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역설적인 것이지만 진짜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초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세상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분명히 동의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팔복이 좀 역설적이지만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것에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쫓고 예수님 따르고 하는 건 절대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숨기고 살았다면 안전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은 숨겨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일은 사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욕 좀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왜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상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합니다.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으려고 욕심 부려서도 안 됩니다. 이후에 천국에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무엇보다도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믿음은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첫째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둘째로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는 믿음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염려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먼저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대표적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 일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할 거 없습니다. 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급한 일도 왜 있지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도 왜 없겠습니까? 늘 있지만,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 먼저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중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오늘만이 나의 날이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만 나의 날이다. 내일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나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에 성공한 분들은 뭐 자랑할 게 많겠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중요한 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엉망이라면 지난날에 성공한 게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혹시 지난달에 실패했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복되고 감사하고 또 보람있게 산다면 지난날의 실패에 얽매여 집착해서 좌절할 필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 때 하나님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는 팔복의 인생, 8가지 인생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또 시간을 뒤로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의 이 한 달이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아기 예수님을 내 삶 한가운데 모셔드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에서 주님이 복되게 전하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 삶의 양식 삼고 또 삶의 계명 삼아 잘 지키며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들마다 주신 기업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교인총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복되게 예배드리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믿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또 주의 날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행하여 주님 주신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며 결단하며 그리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 안에 오늘도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내일 주의 날 우리 10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요. 또 교제하시고 12시에 다시 본당에 모여서 교인총회 하게 됩니다. 교인총회에 회원들은 모든 교인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아니고 꼭 참여하셔서 올 한 해 교회 안에 믿음의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좀 보시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지도 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또 축복하는 그런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도 박수라도 좀 쳐주시고 격려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탄 대강절 시작되면서 우리가 주일은 또 내일 성탄 장식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탄꽃 보인세치아 또 기증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은혜 안에 오늘 하루 지나시고 내일 또 모두 성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